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1장입니다. 사사기 11장.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굉장한 용사였다. 그는 길르앗의 창녀에게서 낳은 아들이다. 너는 우리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인의 아들이므로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갈 수 없다. 그래서 입다는 자기의 이복 형제들을 피하여 도망가서 도비라는 땅에서 살았는데 건달패들이 입다에게 모여들어 그를 따라다녔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자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그러나 입다는 길르앗의 장로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우리 아버지 집에서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이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나에게 올 때는 또 언제요?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이 나를 데리고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울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겨주신다면 과연 당신들은 나를 통치자로 받들겠소? 같이 읽겠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을 따라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통치자와 지휘관으로 삼았다. 입다는 그가 나는 모든 말을 미스바에서 주님께 말씀드렸다. 아멘.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앞에 아뢰시다입니다. 여호와 앞에 아뢰시다.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여호와께 아뢰시다. 네, 우리 여호와 앞에 아뢰시다. 여호와 앞에 아뢰시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사사기 내용입니다. 12사사가 있는데 그 12사사 중에 8번째 사사 입다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입다를 살펴보기 이전에 이 사사기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사기의 배경이 되는 곳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면서 악을 행하고 다시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이 서클 이런 네 그렇죠 이런 뭐라고 하죠? 네 그런 패턴 그렇죠 이런 패턴으로 사사기는 진행이 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사사를 주시는 내용이고 마지막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11장 입다의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살 수가 없어서 하나님보다 사람인 이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고 싶어하는 간절한 소망이 드러나는 그런 본문입니다. 입다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네, 잘 알다시피 입다는 사사였습니다. 여러분, 사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사를 세우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사사가 잘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의 때에 훈련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공동체와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전하는 것보다 내 편의가 우선이고 내 생각이 우선이고 내 마음이 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보다 내
생각과 감정이 먼저일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사사 이 둘만 봤을 때 누가 더 옳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사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사들의 인생 또한 그 삶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바르게 살았던 사람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어떻게 됐습니까? 삼손 잘 아시죠? 12사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블레셋에 잡혀가지고 삼손이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에 기도를 합니다. 다곤 신전 앞에서 두 팔이 묶인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마지막으로 힘을 주신다면. 삼손이 삶을 잘못 살았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자신의 감정으로 하나님보다 다른 자기의 감정을 선택했다가 맨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잘 아시죠? 300용사입니다. 어떤 사람이었죠? 큰 용사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이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결국 자신을 위해서 에봇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사사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경험과 하나님을 등에 업고 자신을 높이는 데에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그 교만함에 사무쳐서 결국은 안타깝게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 세웠던 그 사울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내가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전하는 일이며 예배를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계속 돌아봐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납시다. 네, PPT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사기 전체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악행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행을 시작해요. 사사기 6장, 10장 6절에서 8절 나중에 보세요. 악행으로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진노를 받게 됩니다. 진노를 받게 되는데 사사기 10장 7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시어 그들을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의 손에 내어주시니 하나님께서 직접 고난에 참여하십니다. 고난을 주시는 자로서 하나님이 주체자로서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압제의 기간이 있습니다. 압제. 고난의 과정입니다. 몇 년이면 18년이에요. 사사기 10장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8절 그 해에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억압하고 학대하니 요단강 동쪽 길르앗 지방 아모리 사람의 땅에 사는 온 이스라엘 자손이 18해 동안 그렇게 억압을 당하였다. 9절 암몬 자손이 또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를 치려고 요단강을 건너왔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이 막심하였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이 막심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인 것 같아요? 자기 자신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우리가 성경을 좀 봐야 됩니다. 자기 자신 때문에 고난을 온 게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면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자신 때문에 고난을 받은 거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직접 고난에 참여하셨다라고 성경은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이런 고난을 당했을 때 자기의 행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만 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가 짚고 가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삶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반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렇죠? 고난을 통해서 바라보는데 우리가 잘하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바라보는 거. 근데 우리가 하지 않는 게 있어요. 하긴 하는데 잘 못하는 게 뭐냐면 내가 왜 고난을 당할까? 라는 질문을 잘 던지지 않았습니다. 자,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던졌어요. 그럼 그 고난을 왜
나의 삶을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냐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는 던지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당해야 되는 그 근본적인 원리를 질문하지 않아요. 질문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삶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가 않아요. 삶이 변하려면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내가 왜 이 삶을, 그리고 내가 왜 고난을 받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고 하나님만 찾는다면 여러분, 단언컨대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을 찾는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내가 죄인인데, 내가 잘 못하는데, 잘 못 사는데 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뀔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됨과 동시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찾게 되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만 찾게 되고 찾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삶을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러면서 압제를 경험합니다. 18년 동안. 그리고 나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근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들의 삶은 똑같아요. 이들의 삶은 변함이 없어요. 자, 어떻게 변함이 없냐? 다음 보여주세요. 맨 마지막으로 보여주세요. 그거 말고요. 그 앞에 거. 여러 개 그려져 있는 거.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셨던 신들입니다. 네. 자, 가나안 신이라고 돼 있죠. 자, 바알과 아스타로 잘 아시죠? 바알과 아스타로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제가 읽었던 이 10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바알과 아스타로는 남매입니다. 남매. 둘이 결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 이 신을 왜 섬겼냐? 왜 섬겼는 게 중요합니다. 이 신을 섬겼던 가장 큰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의 목적은 풍년이었습니다. 풍년. 이 땅에서의 잘됨 때문에 이 신을 섬겼습니다. 이방신이죠. 주님께서 신명기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방신과 이방 여자를 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림과 동시에 시작합니다. 바알과 아스타롯. 아스타롯은 어떤 그 신이었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풍년을 주는 신이었어요. 근데 풍년을 드리기 위한 이 제사 형식이 있습니다. 그 제사 형식에서 아스타롯 신상에 절을 하면서 그 앞에서 이제 성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육체적 연합을 통해서 영적인 연합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더 많이 관계를 맺을수록 풍년이 더 지속된다라고 믿었습니다. 모압의 신 보이시죠? 그모스 어떤 신입니까? 유아를 저기 보이시죠? 저기 안에다가 아기를 넣습니다. 3살 밑에 아이들을 매일매일 1명씩 2명씩 저 안에 넣고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 신이 좋아한다고 생각했어요. 이방 신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따라갑니다. 사사기에 계속 이 내용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다곤 신, 잘 아시죠? 블레셋이 믿었던 신입니다. 블레셋이 어떤 신을 믿었냐면 해양에 있는,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에 이 신이 작용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신의 뒤에 뭘로 돼 있죠? 물고기로 돼 있죠. 이 신과 친구가 누구냐면 포세이돈입니다. 잘 아시죠? 포세이돈도 여기서 나온 신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그걸 접하고 있죠. 결국 뭐예요?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우리들한테 접하는 아무렇지도 않은 세계관인 거예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아람의 신 하다드라고 돼 있잖아요. 하다드. 이 신은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 지금도 이걸 믿어요. 사람들이 믿습니다. 믿는데 이 하다드가 북유럽으로 넘어가면 북유럽. 그럼 뭐가 되냐면 토르가 됩니다. 토르 아시죠? 천둥의 신 토르. 모든 것을 관장하는 천둥의 신 토르. 그리고 이 하다드랑 다곤이랑 결혼을 합니다. 결혼해서 낳은 사람이 제우스입니다. 그걸 믿어요.
그리고 이 하다드가 이집트로 가면 뭐가 되냐면 태양왕이 됩니다. 여러분, 이방신 안에 우리가 이방신을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사사기에 하나님께서 이방신을 받아들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못 참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난을 주십니다. 압제를 행하세요. 18년 동안.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너무나 힘든 이 와중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누굴 찾아요? 인간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야 네가 뭐가 잘못했는지 돌아봐야 봐야 돼 라고 하는 그 말보다 그냥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는 행동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막 울부짖으니까 14절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선택한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어라. 너희가 괴로울 때 그들에게 가서 구원하여 달라고 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뜻이 뭡니까? 내가 너희와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없다라는 얘기죠. 네가 믿는 하나님께 가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너무하셨습니까? 너무하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자, 그럼 우리를 생각해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삽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위해서 나아갑니까? 에즈베리에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저는 에즈베리에서 부흥이 일어났다고 확신해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고 보고 하나님이 움직였기 때문에 미국에도 복음이 들어갔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즘 흐름 여러분 어떻게 돌아가는 줄 아세요? 에즈베리를 이끌었던 사람들이 게이와 레즈비언이었다. 들어보셨습니까? 게이와 레즈비언이었다라고 어떤 전도사님이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밖에 사람들도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한 가지 확신하는 건 뭐냐면 미혹을 줄 수는 있어요. 그 중에 100% 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임했다라는 사람을 제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그 에즈베리한 곳에서도 분명히 미혹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분명히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본다면 그 보는 입장을 좀 우리는 그 사람의 세계관을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셨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사기가 가장 어두운 시기였어요. 사사시대가 하나님이 가장 고난을 주고자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누구보다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부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사를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보다 사사의 말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받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씀하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11장 1절에 보면 이제 입다라는 사람이 나오면 입다. 제가 장엄하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설명했지만 입다라는 사람이 나오면 입다가 어떤 사람이냐면 큰 용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에 길르앗 사람 입다는 굉장한 용사였다.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는 창녀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라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사사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어려울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창녀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을 따라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의 리더자와 지도자가 율법적으로 뭔가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해보세요. 말하는 것에 권위가 생깁니까? 안 생기죠. 그렇죠? 입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입다는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창녀에게서 낳은 이 아들이었던 이 입다가 2절에
길르앗 본처도 여러 아들 낳았는데 그 아버지가 여러 사람을 낳았습니다. 낳았는데 그들이 자라서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말하였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우리의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인의 아들이므로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없다. 당연히 흐름상 알겠죠. 아버지의 유산 때문에 이 입다라는 사람을 쫓아내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3절에 그래서 입다는 자기 이복 형제들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도비라는 땅에서 살아요. 그리고 건달패들이 입다에게 모여서 그를 따라다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건달패들은 성경 원문을 보면은 사람 취급 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사람 취급 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입다가 그들의 리더가 됩니다. 그들의 리더가 돼서 그들과 함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얼마 뒤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자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그에게 말하였다. 6절입니다. 와서 우리의 지휘관이 되어주시오. 그래야 우리가 암몬 자손을 칠 수 있겠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에 살고 있었던 그 무리에 살고 있었던 입다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창녀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그 이유로 집에서 쫓겨났어요. 유산 때문에 쫓겨나고 나서 근데 그 유산 때문에 쫓겨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이 그 지도자들이 알았어요. 알게 됐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쫓겨나거나 어디로 떠날 때마다 사람을 계수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를 정확히 그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유다가 아니라 입다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입다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왜요? 입다는 하자가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죠. 자신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뭔가 정체성을 나타낼 만한 게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암몬 사람 하나님께서 이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위하고 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이 찾아오는데 이방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는 고난에 참여하게 됩니다. 찾아오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를 잘 모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어렵고 자신의 삶을 돌아볼 만큼의 지혜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생각대로 경험대로 사람을 한 명 끌어옵니다. 그게 바로 입다였는데 그럼 이렇게 부적절했던 사람을 왜 끌어오게 됐는지가 중요하죠. 입다를 따르는 무리가 누구라 그랬어요 방금? 건달패라고 그랬어요. 건달패. 이 건달패를 입다가 데리고 있었는데 이 건달패가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진 게 없으면 어때요? 눈에 보이는 게 없죠.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을 선동해 주기를 바랬어요.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 안에 굉장한 의미들이 있어요. 뭐냐면 길르앗 이 누구죠? 이 지금 장로들 지금 입다를 데리러 오려고 했던 길르앗 장로들이 이 입다와 입다의 사람들의 목숨을 그들을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입다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다와 그 사람들에게 컨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데려오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입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입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도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겠죠. 절대 오고 싶지 않겠죠. 나를 버렸던 민족들입니다. 나를 버렸던 사람들이에요. 가족들이고. 절대 오고 싶지 않죠. 그런데 입다가 어떤 결정을 하냐면 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입다는 길르앗 장로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우리 아버지 집에서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나에게 올 때는 언제요? 그러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말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이요.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운다면 당신은 모든 길르앗 사람의 통치자가 될 것이요. 9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이 나를 데리고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울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겨주신다면 과연 당신들은 나를 통치자로 받들겠소? 이렇게 말을 해요.
길르앗 사람들과 입다가 지금 딜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제점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이 뭡니까? 길르앗 이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고난을 줬던 그 근본적인 문제를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자신의 방법대로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보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입다와 입다 사람들을 자신의 전쟁에 끌어들이려고 했던 이 모습이 보입니다. 너무나 명백하게 이 사건이 보이죠. 너무나 명백하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입다에게 이것이 꼭 해줘야 되는 일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사람이 그 일을 방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이 해결이 됩니까? 그 일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하셨으니까 그냥 넘어가야 됩니까?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신들을 섬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배 중심 아닌 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 중심 아닌 거. 그게 뭐예요? 자기 중심이죠. 그게 지금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 세상에, 세계에는 뭡니까? 그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제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이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서? 하나님께 돌이키면서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정확히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백성은 나에게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사사기 전체의 핵심이 그거예요. 이 백성이 나한테 돌이키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진노하겠다가 하나님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계속 져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교육을 할 때 이 아이가 제대로 교육을 못 받고 못 따라온다고 해서 이 아이들을 버려야 됩니까? 이 아이들보다 더 나은 아이들을 선택해야 됩니까? 아니죠. 이 아이들이 뭐가 문제인지, 뭐가 잘못됐는지 정확히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셔서. 왜요? 사랑하시니까. 제가 예배 시작 전에 지용이가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안 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색연필로 발을 이제 그었습니다. 제가 했어요. 그때 지용이가 고개를 숙이더니 저는 이제 좀 이제 마음이 힘든 줄 알았는데 저를 째려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숙여가지고 이렇게. 네.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야 됩니까? 얘는 원래 그랬으니까 넘어가야 돼요. 그걸 보면서 우리 또 다른 어린이는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모습. 그런 거를 보면서 제가 화내고 왜 그래? 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가야 됩니까? 아니죠. 이것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려줘야죠. 왜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를 정확히 알려줄 필요가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에 감사를 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지금 이 상황을 극복하기에 급급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또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드러나서 나아가는 거예요. 입다에게 이 사람들이 접근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원하는, 네가 이때까지 무시당했지, 우리가 널 무시하지 않는 위치로 올려줄게 라고 하면서 딜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해줄게. 우리의 뭡니까? 네, 통치자가 되게 해줄게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입다를 통해서 이끄셨지만, 하나님이 원하셨던 입다를 통해서 원하셨던 것은 입다가 통치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입다가 이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걸 원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들의 회개였습니다.
이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는 걸 원하셨어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다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에게 물었다. 당신들이 나를 데리고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울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겨주신다면 과연 당신들이 나를 통치자로 받들겠소? 입다가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당신들이 나를 통치자로 받아줄 겁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10절. 그러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다짐하였다. 주님께서 우리 사이의 증인이십니다. 당신이 말한 그대로 우리가 할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11절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을 따라가니 백성이 그를 자신의 통치자와 지휘관으로 삼았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입다가 못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사람입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보면? 그거 아니죠. 뭐예요? 그냥 나 통치자 되고 싶어서 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입다 행동을 봅시다. 입다는 그가 나는 모든 말을 미스바에서 누구한테 말했어요? 주님께 말씀드렸다. 여러분, 저는 여기까지 읽었을 때 입다의 부족함이 보였습니다. 입다가 얼마나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겠어요. 얼마나 사람들에게 뭔가 자기가 건재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겠습니까? 자신을 버렸던 사람들에게 내가 다시 돌아온 이유가 바로 이거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선택받았다. 라고 얼마나 외치고 싶어 했겠어요. 그런데 입다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묻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 묻는다는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미스바에서 주님께 말씀드렸다. 12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입다가 암몬 사람 왕에게 사전을 이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암몬 사람과 입다가 이제 대화를 하게 돼요. 여러분, 되게 재밌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입다와 암몬 사람 대화하는데 입다는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쫓겨난 사람이었어. 쫓겨난 사람. 그런데 사람들 길라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다가 그 자리에 앉히고 그 다음에 대면을 하게 됩니다. 누구랑? 암몬 사람이랑. 어떤 위치예요 지금? 정말 지도자의 위치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명확히 조곤조곤 아뢰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부족함이 뭔지 연약함이 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입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의 삶과 너무나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다가 밖으로 쫓겨났잖아요. 그렇죠? 무리에서 쫓겨났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광야로 내몰리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정확히 그 얘기가 나왔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의 과정 가운데 우리를 대속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셨죠. 여러분, 이 입다도 다시 부름받지 않아도 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던 그 근본적인 이유는 창세기 3장에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인간들, 우리들에게 주님이 아직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아주 큰 예표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더 받아들여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입다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쫓아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입다의 말을 사람들이 들었을까요? 입다가 다시 돌아와서 말을 할 때 사람들이 들었을까요?
마음에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냥 장로들이 입다를 갖다가 세워놓은 거예요. 왜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다와 그 무리들 때문에 입다를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때에 맞아서도 아니고 그 누가 없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제가 잘나서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나서 뭔가를 잘해서 뭔가를 이룰 수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뭐예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하시는 그 한 가지라도 우리가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삶에서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여호와 앞에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듦과 기쁨과 슬픔과 연약함과 나약함을, 즐거움을, 간절함을 여호와 앞에 아뢰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입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암몬을 상대합니다. 암몬을 상대해서 그 암몬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막 달라고 지금 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암몬을 상대하면서 우리가 왜 너한테 영토를 줘야 하냐? 우리가 왜 너의 말을 따라야 되냐? 라고 이제 반문하는 내용이 그 다음 절에 쭉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데 어떤 요구를 하냐면 우리가 가진 생각과 가치관이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세상 안에만 그게 있는 줄 알았는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과 분리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도 그게 너무나 강하게 있다라는 것을 염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그분만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럼 세상은 어떻습니까? 내가 드러나는 곳입니까? 아니죠. 세상에서도 예수님이 드러나셔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예수님만 왕이다라고 높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죄를 끄집어냈습니다. 그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근본적인 죄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것보다 자신들의 이 상황을 어떻게 넘어갈지에 대한 물음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원하지 않았던 상황을 통해서 그죠? 상황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뭡니까? 고난이죠, 고난. 이들은 고난을 원치 않지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낮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각자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각자가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은 분명히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그 비전은 반드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됩니다. 그 비전은 반드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예수님만이 드러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비전 가운데 우리의 목적을 성취하려고 그러고 우리의 명예를 올리려고 하며 우리의 필요를 쟁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들에게 구원의 길은 좁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고 그분이 드러나시는 길을 선택할 때, 그리고 그분만을 따라갈 때 그 길이 열릴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